자, 교회에 대한 평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만든 대상들이 있죠. 루시퍼가 그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 인격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게는 합당하게 요구하는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검증된 믿음입니다. 입증된 믿음. 그것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고요. 또 아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검증되는지 검증되지 않는지 그것이 가장 그 문제의 본질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증된 믿음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없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합니까? 주여, 주여. 다 믿지 않아요.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결과까지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과연 자신이 한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검증됐을 때에 이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에서는 이를 군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000명 먹이실 때 봤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우리가 알고 있죠?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명만 남아요? 12만 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계속 검증입니다. 검증 단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라. 예. 결국 그 홍해를 건넌 세대 가운데서 몇 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만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이라.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평가, 교회에 대한 평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교회는 모든 인간이 주도한 경륜이 바로 배교로 끝나듯이 아담 배교로 끝났죠. 또 노아 그 시대에 배교로 끝났습니다. 율법 시대 그 배교로 끝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의 경륜까지도 배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배교로 끝나요. 그럼 교회 시대는 그러면 특별한 세대냐? 마찬가지예요. 배교로 끝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올 때에 믿음을 좀 찾아보시겠는데 발견되지 않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잘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이고 또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 평가의 단계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너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대상이 되라고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평가, 그것은 믿음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봤고요.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거기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삼 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우려 섞인 염려스러운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계속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 자연적인 본성, 자연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격은 하나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 그 짐승처럼 살아간다. 예.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머무르지를 원치를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영의 인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구원받을 때에 그 새로운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둘이라고요. 하나는 옛 본성, 자연인에 해당되어지는 그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어지는 인성이 두가 있죠.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중 인격을 가진 자예요. 둘 사이에 늘 위선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을 해요. 예. 그런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 행동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렇게 하다고요. 이 둘을 계속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에 빨라야 되겠습니까? 그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무슨 순수함이 있겠어요?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는 산 자로 여기는 수.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육신은 십자가에서 처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수, 여기는 방법,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통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레 포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나는 내 능력으로도 해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러나 그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능력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죽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것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이라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부모의 안위라든지 형제와의 우애 이건 관심도 없어요. 자기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분열을 일삼고 파당을 조성하고 얼마나 그것이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한 것이요. 그래서 그 당면 과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또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하면 진리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 그것은 바로 그 성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열매의 결과를 거두었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 가운데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든 아니면 나 홀로이든지 간에 그것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인식이에요. 성숙한 인격자가 가지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 가지 말씀에 적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말씀이 구원에만 맞춰 있는 사람이 있겠죠. 구원받은 것으로 다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구원 받은 사람이니만큼 그 이후의 삶은 마귀처럼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옳게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본인을 계속 의심해요. 본인을 시험한다고요. 본인이 본인을 시험해요.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진심으로 영접한 것일까? 정말 5분 뒤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갈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걸까? 계속 의심을 넣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저주로 먹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필요한 다른 양식들을 섭취해나게 되죠. 그것을 고기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한 희생도 대가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일들이라든지 자신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횟수가 몇 회나 남아있을 것인가, 진실되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아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으로 주신, 머리의 지성을 통과해서 마음으로 확신까지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기도를 나는 몇 가지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지혜가 없어요. 그런 지혜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온통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교회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든지 성경, 기도 이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죠. 그 자신의 이후의 삶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라고요. 순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팔로우업의 대책 없다고 한다면,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 잘라줘야 되잖아요. 씻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려야 되잖아요. 그런 조치가 없어요. 유기 상태로 그렇게 들어간 그 수도 너무나 많을 것이라. 그러나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다 똑같아요. 교회 생활 다 한다고요. 겉에 드러난 행동도 다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노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행위를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요. 그럼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며, 각 사람에게는 동기가 기초가 될 것이에요. 어떤 동기에서 그 집을 지었는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교회에 손님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뭘 충돌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이 있으니까, 교제에 연관이 있으니까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지. 예.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시험이 닥칠 때 시험에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요. 예. 또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법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문제 해결 없이 출중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아예 기대해서는 안 돼요. 고심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애써야 되고, 그런 선한 과정의 단계를 통해서 그 지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지혜의 첫 단계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두 번째 단추를 끼울 수가 없다고요. 다만 모든 고난이 모든 지혜로 연결되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나 그 고난이 지혜로까지 성숙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열매 맺는 삶을 목적으로 오셨고 풍성한 삶을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데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바울,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죠. 게바, 아폴로, 다 출중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 자체가 지금 출발부터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고명하냐고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 또 아폴로라고 하는 이름, 다 먹칠을 해놔버렸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무엇을 평가받는 것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세 단계가 그렇게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수확을 거두는 농부, 농사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다 물을 주는 사람, 또 씨를 뿌리는 사람, 그래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 10절에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건축에 해당되어지는 건물을 세우는 그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하리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부분까지, 거기까지를 실제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영역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치는 달라요. 지금 위치는 다르다고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지상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도 지상에서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 것은 공중이지만 이제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구원이 마지막으로 점검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냐?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평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시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점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것이라. 그러나 들림받아 올라가자마자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에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평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보상과 하나는 손해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로 다시 오셔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심어야 되어지는 것을 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인생은 재부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한 번 지나가면 그 기회는 끝이에요. 그것을 끝이다. 예. 내 은행 그 통장에 계속해서 날마다 24시간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을 금으로 바꾸든지 돈으로 바꾸든지 24시간을 해당되어지는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쓰던 쓰지 않던지 간에 그냥 소진돼 버려요. 그건 하루 들어온 돈은 그냥 다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겠죠.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아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기지만은 그 사실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쓸 것이라고요. 그냥 무엇에 쓸 것이냐. 예.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때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계속 갉아먹는다고요. 내 정신도 갉아먹고 내 건강도 갉아먹고, 그건 도박이죠.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데 이것은 너무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속아서는 안 돼요. 무엇이죠? 이 영적 수학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보 취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보가 되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평가라 그 말이죠. 평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태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아직도 영향력이 있지요. 이 세상을 어떻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것이냐. 스펙을 가져야죠. 스펙을. 스펙이 있어야 뭐 제대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나름대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대접받으면서 늘 갑의 위치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 목적으로 무슨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계속 투자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좋은 면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루가 천년같이 보시는 분이고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분 앞에 그분의 평가만이 절대평가거든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에 심어야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겠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롱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정죄로부터 면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정죄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건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정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림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거 한 번만 접붙여지면 된다. 뭐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접붙이고 떨어졌다가 다시 접붙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열매 맺는 일이죠. 접붙여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열매 맺는 일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죄함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이에요.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들이고 세상의 풍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그런 마음들이죠. 그건 계속해서 가지치기로 쳐내야 돼요. 계속 양분만 가져가는 거예요. 잎사귀만 두성하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가 좀 굵어야 되는데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가지는 막 수없이 쳐는데 다 가늘어요. 다 가라. 하는 일은 수없이 많다고요. 복잡하다고요. 근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다 시원찮은 거예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죠. 그렇게 해서 바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인데 교회에 대한 평가는 바로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안다고. 예외도 있겠지만은 모의고사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한번 임시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본고사, 원래의 그 시험을 보기 전에 그냥 모의적으로 한번 시험 해본다고 해요. 자신을. 거의 대부분 들어맞을 것이라고. 그 모의고사가 잘 평가된 그 부분이라고 한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마련된 모의고사와 똑같아요. 거의 분명해요. 거의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매를 잘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맺은 열매가 이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는 입장에서 금지해야 될 사실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지 말라. 반드시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180도 달라졌죠. 지금은 어떤 형태로 행군을 했든지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스톱, 다 해쳐모여. 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새로운 행과 새로운 종대로 해쳐모여 한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새로운 길이에요.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제시하는 길만 잘 따라가면 된다. 그 확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새로운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관, 먼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도 그런 말 듣는지 모르지만 대학만 들어가라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긴 뭐가 돼요. 더 고생하지. 그런데 잠깐이라도 속이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집중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미끼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삶이 실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무엇이냐? 그림자이고 비유예요. 절대로 본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찾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거하는 것은 지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떠나든지 그러면 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그거에 귀착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심은 것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거기도 14장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 구원받은 자예요. 문제가 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겪게 되어지는 고충이 있다고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보았더니 믿음의 문제예요. 성숙의 문제이고 믿음의 크기의 분량의 문제가 되겠죠. 4절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실체 정체를 알아봤더니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런데 오판한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나도 휘하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은 나하고 달라요. 지금 능력 자체가 다르다고요. 나는 얼마든지 종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하고 원수 관계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맺어갈 수 있지만은 그 주인은 다르다고요. 그 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들은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신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뭘 주제넘게 거기 가서 판단하느냐, 참견하느냐 그 말이에요. 문맥이 그런 그 부분입니다. 7절에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와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판단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 맥락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영역에서 그 판단을 미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요.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판단해야 되는 역량을 나한테 주시고 그것을 올바로 판단해서 그 판단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해요. 엉뚱한 짓 해버렸다. 또 하나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주제를 모르니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주제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건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행했다고요. 행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그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냐. 그러면 교회 성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래, 온통 처음부터 육신적인 동기와 그 방법이라든지 그 과정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노가 차 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화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했다. 얼마든지 성경 공부, 설교, 뭐 다른 사람과의 교제 상담, 뭐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거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결과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성숙한 교회에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는요. 아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그런 평가가.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계속해서 마땅히 세워져야 되는데 건물이니까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허물어뜨리는 일만 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때로 보면 열매를 맺고도 남을 시기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양분만 빨아간다. 계속해서 수분만 빨아가요. 그래서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가지에 공급이 될 양분과 수분이 고갈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평가는 A 플러스를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잘못된 경우에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된다.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에 좌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각자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고 모두라고 하는 말이 다 강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나타내는 모든 본문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나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이나 그 두 가지 말이 다 강조가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12절에 11절에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연관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어린애 짓을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유치한 짓을 멈추라. 유치한 짓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뭐 복음 전파라든지 뭐 복음화라든지 뭐 진리 확산이라든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보라 그게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차피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라고 하는 말에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잘 비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냐. 무슨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그 인식이 뚜렷한 사람이 그 방학, 그 전적으로 자기 시간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 실행하는 그 삶하고 좀 알기는 아는데 뭐 부인하지는 않아요. 희미하다. 좀 희미하다. 그런 사람이 그 방학 기간을 보내는 것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슨 수치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의 자리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말라. 사람 바라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라 이거 사람을 바라봐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보내지 않으면 코넬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사도들, 목사와 교사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장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리로 잘 양육하는 사람, 존귀역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책임이라. 그래서 성장하면서 바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시가 있다고 해서 생선 전체를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생선의 살이 귀하다고 해서 먹는데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따라야 할 본이 있는 것이냐?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되라고. 저 사실을 본받으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면에 있어서 저 사람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가르치는 교리, 그거 네가 마음에 새겨 들으라고. 그러나 무엇은 본받지 말라고요?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위선적인 행동이니까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본인이 해야 돼요. 목사가 이 부분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시는 하겠지만은 방향 설정을 해주겠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왜 바라봐야 됩니까? 결국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평가예요. 교회에 대한 평가라고 말해요. 예. 자,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